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스베덴 보리가 쓴 위대한 선물 중에서 10장 자살에 대한 스베덴 보리의 경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688년에 태어난 스베덴 보리는 당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대등하게 최고 과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745년 스베덴 보리가 57세 되던 해 천사를 만나는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부터 과학자로서의 길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27년간 사후세계를 왕래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살은 영원한 고통이 시작일 뿐.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만은 안 된다. 스베덴 보리의 자살에 대한 경고는 심각하다. 그는 자살이 인간 운명이 최악의 사태를 불러온다고 했다. 지금 자살은 세계 모든 나라의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매년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자살한 사람이 12,174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에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당 10.5명이었는데 10년 후인 2004년에는 25.2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도 매 37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이 30대에서의 사망 원인이 제1위가 자살이요. 10대에서는 사망 원인인 제2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자살자 통계가 1위라는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 왕국이 되고 말았을까? 스베덴 보리는 자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손쉽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 누구도 자기가 참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살 뒤에 그 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도 절대 자살하지 못한다. 자살하면 그 순간 이 우주에서 깨끗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자살은 영원한 고통이 시작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 오직 그 육신만이 죽일 뿐이다. 그 뒤에 오는 하늘의 형벌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살하는 자들이 공통된 생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우주에서 소멸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다. 그들은 죽으면 자기는 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동시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 고민, 슬픔도 모두 청산된다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이 최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자살은 고달픈 인생의 최고의 해결 방법이야. 이렇게 믿고 자살을 한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알고 보면 자살은 누구도 감당 못할 더 큰 문제의 시작이다. 자살은 참 자신, 영원한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 자살은 자기 소멸이 아니다. 이 우주에서 소멸되지도 않고 하물며 이 지구상을 떠날 수도 없다. 자살 영이는 지상을 떠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되기 때문이다. 귀신이란 곧 악령이다. 자살 악령은 지상을 떠나 영계로 가지도 못한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살로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신뿐이다.
진정한 자기는 껍질에 불과한 육신이 아니라 영체이다. 자살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죄이다. 자기 살인인 것이다. 살인은 하나님 법도 중 가장 무거운 죄이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목을 매든 물에 빠지든 약을 먹고 자살하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육신에서 영체가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뚜렷한 감각과 오감으로 자기 옆에 또 하나의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저게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나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놀라움과 혼동이 엄습한다. 나는 분명히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영인으로 화한 존재는 자신이 죽은 육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은 전부 영체 쪽에 있다. 자살을 했지만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이다. 죽은 것은 육신뿐이다. 그때의 놀라움을 상상해보라. 내가 죽지 않았네. 내가 내 몸을 죽였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후회해도 늦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다시 자기 육신 속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잠시 후에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구급차가 온다. 조금 더 있으니 엄마, 아빠, 가족이 뛰어온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기는 본체도 안 한다. 그들은 모두 자기 시체에 달려가서 인공호흡을 시도한다. 소용이 없다. 죽은 육신을 본 가족들이 통곡이 쏟아진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영체는 너무 기가 막혀 엄마한테 달려간다. 엄마, 나 죽지 않았어. 나 여기 있잖아. 울부짖으며 엄마를 뒤흔든다. 그런데 엄마는 이를 알지 못하고 통곡만 한다. 자살자의 영은 구급차로 달려간다. 거기 의료 요원을 붙들고 소리친다. 나 죽지 않았어. 나 여기 살아있어. 의료 요원은 전혀 듣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체를 들 것에 실어 차에 싣고 떠난다. 아니, 왜들 이러지?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안 보이는가? 자살자는 즉시 자기 집으로 달려간다. 안에 들어서니 집안이 초상집이다. 모두 소리내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통곡만 하고 있다. 그는 큰 소리로 대문에서 외친다. 나 죽지 않았어. 나 집에 돌아왔어. 내 소리 안 들려? 황급히 쫓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들을 흔들어 보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다. 그 순간이다. 대문으로 한 떼거리의 패가 몰려 들어오는데 모두 흉한 거짓골을 하고 있고 얼굴은 뒤틀려 괴물과 같다. 다른 자살 귀신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이놈아 소용없어. 너는 이제 귀신이 된 거야. 우리 폐가 된 거라고. 너는 이 세상을 떠난 거야. 내가 죽었다고. 이제 내 육신을 갖다 묻을 거야. 너는 이제 우리와 한패야. 멍청한 녀석. 그제야 자살자는 자신이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귀신임을 깨닫는다. 자살은 최악의 선택. 자살자는 지방령이 된다. 자살자는 악령이 된다. 흔히 말하는 귀신이다. 그리고 자살자의 영은 지상을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를 땅에 묶인 지방령이라고 한다. 지방령은 자기가 자살한 부근에 매여 지상을 배회한다. 스웨덴보리는 한 예로 영국에서 유명한 유령 저택을 들었다. 이곳 사람들은 여기에 출연하는 악령을 베란다 유령이라고 불렀다. 이 유령 저택은 영국 중심에 있는 에딘버러시 교회에 있으며 2층 건물로 상당히 크고 넓은 정원이 있었다. 정원에는 오래된 고목이 울창해서 낮에도 이상하리만큼 어둡고 적막했다.
그곳에 최초로 유령이 나타난 것은 1720년 경이었고 제일 먼저 이 유령을 본 사람은 그 집에서 수십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던 하인이었다. 하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에 건물 문단속을 하고 있었다. 2층 베란다에 가까이 다가가자 베란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 누가 있나 보려고 베란다로 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듯 놀랐다. 거기에 나타난 사람은 10년 전 그곳에서 자살한 주인의 딸 에렌이었다. 에렌은 전혀 거침없이 베란다 끝까지 5에서 6미터 정도 걸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이 일이 있은 후 하인이 몰래 지켜보니 에렌이 유령은 매일 밤 베란다에 나타났다. 금세 소문이 번졌고 에렌은 유령 저택이 베란다 유령으로 전 영국에 알려졌다. 그 후 집주인은 그 집을 팔았고 1740년경 에렌이 가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리고 유령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한 헌트 씨가 이 저택을 사서 완전히 개조해 살게 되었다. 개조된 저택은 같은 장소가 아닌 정원 더 깊은 숲속에 있었다. 그런데 에렌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헌트 씨 가족이 또다시 에렌의 유령을 보게 된 것이다. 에렌은 옛날 2층 베란다가 있던 지점에 계속 나타났다. 베란다는 이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는데 에렌은 베란다인 줄 알고 계속 공중을 걷다가 사라지곤 했다. 에렌의 자살은 사유가 있었다. 에렌은 엄격했던 부친이 애인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자 원한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그 후 에렌은 악령인 지방령이 되어 자기가 자살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다. 스웨덴보리는 에렌이 거기 계속 나타나는 것은 그녀가 영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영계에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며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맺힌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라 했다. 문제는 이런 지방령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다. 지방령은 원한이 사무친 영이다. 원한을 풀기 위해 사람을 유인하여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도록 유혹한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해가 되는 최악의 선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다. 인공심장까지 이식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병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병원마다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학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입체적 원인이 있다. 20세기 말엽부터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은 정신병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악령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입체적 건강을 표방해야 한다. 과학적, 의학적 방법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인 의식 수준, 곧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지상의 악령들이 우리 주위에 우글거리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악령들은 인간이 상대 기준을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를 입히지 못한다. 악령들의 영적 수준은 아주 저급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수준을 건전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으면 귀신 공해에서 보호될 수 있다. 우리는 저질의 영, 소위 악령들과 귀신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스스로 높은 수준의 영적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건전한 정신 상태라 말해도 좋다.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약해지면 병균이 침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수준이 낮으면 귀신 혹은 악령들이 침입을 당할 기회는
그만큼 많아진다. 우리는 육체적 면역력을 높이는 동시에 영적인 면역력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계, 특히 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 결국 인간 운명은 항상 인간 자신이 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귀신 영의 속삭임에 속아 귀신 공예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이 악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이다. 인간이 악령들에게 상대 기준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신병자, 노이로제 환자, 우울증 환자의 격증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와 같은 악령들에 의한 피해자들을 무수히 본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은 이러한 악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주님은 항상 임재하신다. 건전한 종교 생활은 똑같은 건전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종교는 없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양심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 쪽으로 끌리는 사람이요 자동적으로 선영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인간의 마음은 모두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인간의 마음은 하도 변덕이 심해서 하루에도 12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럴 때마다 선영과 악령들을 긴장케도 하고 흥분케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의식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악의 유혹을, 명예의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싸워 이겨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선영 쪽으로 기울고 그 노력을 거듭할 때 점점 악은 멀어지고 보다 큰 선영의 협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는 이와 같은 각종 유혹을 자유의지로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다가 또 유혹에 끌려 지옥 쪽에 기울다가도 다시 천국 쪽으로 기울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그 빈도가 천국 쪽이 많아지면 선의 인격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악령을 피할 뿐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주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베덴보리가 권하는 악령으로부터의 방어책. 스베덴보리 유명한 말이 있다. 악령을 염려하지 말라. 전심 전력으로 천국 가는 길을 달려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악령은 그림자도 나타낼 수 없다. 이것은 아주 현명한 대원칙을 천명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대원칙에서 인생 항로를 달리는 것, 그것은 곧 천국의 질서를 땅 위에서 사는 것이요 양심적 생활을 지키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격언이 있다. 다음이 스베덴보리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그 지식을 몸에 익혀야 한다. 영적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은 대부분 악령의 장난이다. 사소하고 작은 영적 현상에 현혹되지 마라. 영적 현상이 나타나거든 상대하지 말라. 악령이 괴책이나 장난에 상대하는 순간 악령은 사람의 마음을 소나기에 넣는다. 악령을 상대해 준다는 것은 곧 상대 기준을 허락하는 것이요 악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현상을 무시해버려라. 악령은 교만하다.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상대하지 않으면 자존심의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 떠나게 된다. 이놈 참 이상하다. 세상 인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이상한 놈이야. 바위돌같이 꼼짝도 안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떠나간다.
선영이 도움을 받아라. 위 세 가지 방어책이라면 다음부터는 공격책이다. 선영을 우리 편으로 하는 것이 악령 추방의 핵심이다. 내 곁에서 선영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선영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라. 확실히 선영은 당신 곁에서 당신이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적극적인 행동은 당신이 취해야 한다. 생각을 긍정적이고 선한 의식 속에 유지하라. 당신의 영혼은 항상 당신의 의식 가운데 거한다.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악령이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사랑의 실적만이 천계에 가지고 가는 자산이다. 이렇게 내 삶이 성과 이타적 사랑에 몰입하면 천계의 고급 천사들이 내려와 돕는다. 악년들은 근처에도 얼씬 못한다. 시련에 감사하라. 시련은 악령이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일 수도 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 시련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라고 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옥의 악령이 총동원되어서 공격해와도 당신은 난공불락이다.